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시작.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십니다. 이를 창조의 셋째 날에 물속에서 못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물을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끄집어낸 물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를 땅으로 분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죽음의 나라이고 땅은 생명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23편 1절로 2절에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자기의 집을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를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터를 바다 위에 세웠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나온 땅에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가지를 나무를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씨란 생명을 말합니다. 이는 생명을 번성케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속에서 나온 땅은 각종 생명을 얻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생애를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곳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물속에서 빼내시운 입은 곳은 바로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란 죄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오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교회를 불러내셨고요. 둘째는 율법에서 은혜자로 우리를 불러놓으셨습니다. 은혜로 옮겨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그 생명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욕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한정 변화가 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은 세상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에 돈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돈을 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부자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성도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병통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지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가치관으로는 이게 맞지만 성령께서 그리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꼭 바보된 것 같아요. 남들 보면 에이 멍청아,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굴복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걸 보고 한번 내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굴복하세요. 먼저 순종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내 것을 드리지도 않고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같은 이렇게 죄인된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몸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마치 기름과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가 섞일 수 없듯이 물속에서 빼내 입은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속은 죽음의 세계이고 땅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물속은 지옥을 상징하고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물속에서는 사망을 낳지만 땅에서는 생명을 낳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을 때는 사명의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눈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하늘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뉴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고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뉴스를 왜 나에게 주셔서 이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 길을 얻었다면 세상의 만족을 얻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말고 이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내서 그를 걸어다니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와서 꽁꽁 묶였다는 것은, 죽음 속에서 꽁꽁 묶였다는 것은 이미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꽁꽁 묶인 나사로의 모든 붕대를 풀고 다시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영원한 자유와 진리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여러분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은 늘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드렸을 때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고 생명을 내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권세,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육신적 병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나를 하여금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구나. 이것은 내게 거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굴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자유로부터 해방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물에서 나온 백성들은 여전히 물과 세망 가운데서 사망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진리와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몸이라면 어떤 일 앞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속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선악법으로 살아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이익이 없는지, 이렇게 하면 좋은지 나쁜지 늘 선악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른 땅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고통,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멍해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온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치를 이루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을 쫓고 있고 세상의 일일비에 따라서 옳고 좋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안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진리와 자유를 느껴야만이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참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빌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내가 의의를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법을 잘 따르고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준 어떤 것을 네가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서 너는 무엇을 하든 아무리 배우든 네가 밤에 가서 철의 기도를 아무리 하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거의 다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지 못 갔어요? 여기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들의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신들의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하면 목사가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연도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다. 목사도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훈련 받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내가 교회에 와서든 어디에 가서든 열심히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기분 나쁜 거야. 저놈이 하나님한테 상급을 더 받는 것 같고 나는 상급을 덜 받는 것 같고 괜히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자유하고 방종하잖아. 죄인들과 밥을 먹고 하지 말라는 짓은 알아서 골라서 다 하네.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니까 저거 보니까 이거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신의 의의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 저것은 가짜다. 정말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죽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서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환경과 모든 친구들 관계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또 찬양할 때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구나. 오늘 내게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의의를 지켜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고 그 율례를 지켰고 규례를 따랐고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도 보니까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라는 자가 하는 거 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병 고친다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내가 나한테 예수를 추종자들을 잡아서 저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서 저들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것이 목적이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사울로서 살다가 바울로 변해진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울과 같이 각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 목사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내 친구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 긁는 것을 바가지 긁는 거를 보지 말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누라 바가지를 이렇게만 들었다가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도 같은 무리들이 함께 말을 타고 갔지만 오직 바울 사도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번개치는 소리로 천둥 소리로 희한한 소리를 들었지 그 중에서 그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메시아 소리로 들은 것은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아침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들었더니 바울이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누구세요? 그랬지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다 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책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자식을 교육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회초리 들지 남의 자식 때리면 요즘에 큰일 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거룩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도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고난으로 밀어넣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면 네가 나가서 마약을 하든 술을 먹고 깽판을 치든 관심이 없어요. 그놈을 갖다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놈은 내가 붙들었으니까, 이놈은 내가 지명했으니까, 이놈을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줘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을 줘야 되니까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갖다가 아주 괴롭게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치료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덜렁 던져준 고난, 이것을 덜렁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기도하는 가서 또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덜렁 받아야죠. 그걸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떤 목사한테 가서 내가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전필 왔어요? 그걸 다 목사한테 가서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닌지 좀 해석을 해달래. 이런 엉터리들이 지금 목사라고 하고 엉터리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 넘기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의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보암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적성에 딱 맞는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하고 딱 맞아.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보여주는 거 나하고 딱 맞잖아. 맛있는 거 먹는 거, 춤추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이거 나하고 딱 맞는 것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내 적성에 맞고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하잖아. 너 열심히 한다. 너 참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을 거야. 너 참 대단하다. 자꾸 죽게 세워주고, 그러니까 내가 우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선호하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욕심과 욕망을 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음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잖아.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네? 그 말은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같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마귀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가리고 꼭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의로운 사람이 너희는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살아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거꾸로 잘못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건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슨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날선검에 대해서 살아서 해부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 하잖아요. 움직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는 다 발가벗겨서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드러낼 필요 있겠어요? 그냥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죄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 죄인이라고만 가만 놔뒀다가 니네들 알아서 지옥을 가라고 지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만 놔두잖아요. 걔들이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로 살고 어떻게 살던 우리 하나님은 걔들 관심 안 해요. 밖에 사람들 당신들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은혜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다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단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전달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 너희들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므로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케 하신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생명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으로 살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것에 마음의 유혹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어야 오늘 우리의 새 생명이 거듭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가 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환경을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